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갈급하고 목마른 저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부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어려움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아픔,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성도들이 결혼을 해야 하는지 또 하지 말아야 하는지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자신은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데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을 하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한 중고등부 여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사님, 말씀에 여자여 잠잠하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여자를 비하할 수가 있습니까? 라며 저에게 따지듯 물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학생에게 왜 그런 구절이 있는지 잘 설명을 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함께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에는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 여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서 남자들을 무시하고 회중 앞에 나서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런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여 잠잠하라. 만약 남자들이 그렇게 교회 질서를 어지럽혔다면 바울은 남자들에게 잠잠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보게 된다면 이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성경을 보게 된다면 아까 저에게 질문했던 그 여학생처럼 어떻게 성경이 여자들을 비하할 수 있느냐라는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다고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큰 환난이 임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결혼이 좋으냐, 독신이 좋으냐, 결혼이 하나님 뜻이냐, 독신으로 사는 게 하나님 뜻이냐, 이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큰 환난이 임했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독신으로 살든 결혼을 했던 시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주님께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고 말하면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하고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주님 오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니 독신이니 이런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일에 힘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며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보며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도 주님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때부터 2000년이 넘도록 긴 시간 동안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는 게 맞는지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또 초대교회 당시에도 점점 사람들은 지쳐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분명 주님 금방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주님 다시 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지쳐만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서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지금 바로 오시진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법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르면 이제 겨우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분명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회개하여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것을 계속 뒤로 미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전도해야 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뒤로 미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 언제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알지 못하지만 분명 마지막에 심판날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극명하게 갈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것은 내일 주님 오시든 수천 년 지나고 주님 오시든 믿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끝이 나고 주님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한다면 그날이 내일이든 2000년 뒤에 오는 일이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바로 살고 2000년 뒤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실지라도 우리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영차는 사라집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를 위해 헌신하되 곧 다가올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그 때를 더 소망하며 기대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울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물 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는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와 같이 하라. 이 세상에 정말로 좋은 것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들이 정말 많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것들은 참된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참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은 쓰는 자 같이 하라. 즉 이 땅의 소유와 이 땅의 물질들에 결코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며 그렇게 나아갈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이 땅의 것으로 결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세상의 영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영은 지나갑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질 그 마지막 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그런 슬픔 때문에 하루하루 눈물로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반드시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일을 염려하며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선택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이것을 우리 신앙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오늘 하루도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분명 우리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은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구절이 35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오늘 이 말씀에 결론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이 행복을 주는 것 아니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행복을 주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독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은 결혼이나 독신이나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호주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이 이 닉 부이치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이 청년은 팔다리가 없어서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팔다리가 없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우울증에 시달렸고 또 결국은 욕실에서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여러 계기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그는 확실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팔과 다리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태어난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선택하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 예수님으로 인해 희망이 있는 인생. 그는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는 분명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팔과 다리를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어떤 것이 자신에게 좋은지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나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자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 주님을 인해 행복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할 수밖에 없는 청년이었지만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으로 인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 가장 행복하고 정말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만족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때로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도 염려가 있습니다. 그 염려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속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온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새벽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현실과 답답한 문제들이 산만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주님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으로만 충분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아픔이 있고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들은 언젠가 다 지나가고 장차 우리에게 찾아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치유의 강선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있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을 선택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분명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며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저 하늘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인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환우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백부장의 믿음이 저희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할 수 없는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